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부터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선지서, 시편 다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3대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제자를 불러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33세에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잠을 잤습니다. 항상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하늘로 둥둥둥둥둥둥 떠서 승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작별한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모든 살아계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기도했다. 이건 우리에게 참 큰 깨달음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기도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이죠. 그들이 한 열흘 정도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오순절 날이 도래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다음에
1순이 10일이니까 5순인가 50일 지났던 날인데 이스라엘의 절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으니까 오순절 날이면 한 열흘 정도 기도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날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즉시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방언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방언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전도했던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직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미 찾아왔다. 둘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 세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고 이 땅에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실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동남아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고 전 국민이 이슬람을 믿죠. 그리고 그날에는 5개의 큰 부족이 나뉘어져 있고 그 부족장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말레이시아의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의 대표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의 성지 메카로 순례를 갔습니다. 그럼 이슬람 교도들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그 이제 메디나라고 하는 그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그 이 성지 순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자, 그 메디나로 이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나를 메디나로 데려다 주시오. 그러니까 그 택시 기사가 30대 정도 되었는데 수염을 길게 기른 그런 택시 기사예요. 거기는 뭐하러 가십니까? 물으니까 아니 뭐하러 갑니까? 마호메트의 무덤에 참배하러 가지요. 그러니까 아니 왜 살아계신 분이 죽은 사람의 무덤에 가서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을 그렇게 믿습니까? 이왕 믿으시려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이 족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우디아라비아는 100% 이슬람 교도인데 이 택시기사가 뜬금없는 말을 하니까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이슬람 교도가 아니요? 어떻게 그런 불경한 말을 하느냐고 막 다그치니까 운전사는 말이 없어서 쭉 운전만 하더니 드디어 그 메디나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리는데 손님 무덤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헛된 것을 믿으려 하지 말고 꼭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갔어요. 이 족장은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이 말레이시아에는 종교 문제만 다루는 종교 경찰이 따로 있어요. 그 종교 경찰서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런 택시기사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서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 택시기사가 있다. 당장 경찰이 나서서 이제 이 택시기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소문하고 찾아도 이 택시기사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족장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걸었어요. 이렇게 생겨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생겼다. 그렇지만은 모든 택시회사, 모든 택시기사에게 이 수소문을 해도 그런 택시기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족장은
다시 고향 말레이시아로 돌아와서 이제 그 일을 잊어버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 족장이 사업을 하는데 그 외국인 그 파트너와 함께 이제 사업상의 일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사업가의 파트너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벽에 자기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났던 택시기사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아니 저 사진이 도대체 누구 사진이냐고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저 사진 택시기사 아니냐고 아니라고 저 사진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그 왜 그러시냐니까 그 자기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갔을 때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 분명히 저 사람이 택시기사가 돼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뭔가 일이 있구나 싶어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복음을 설명해 주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족장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체험 아무리 봐도 자기가 본 그 사람이 맞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법에 의해서 개종을 하려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뭐 이름을 바꾸려면 재판 받듯이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이슬람의 5대 지도자의 한 사람이 이 개종을 한다니까 이게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재판이 열렸는데 막 밖에서 막 데모도 하고 말이죠. 막 어떤 사람은 막 불 지른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판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왜 엄청난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고 당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개종을 하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족장이 말했어요. 내가 메카에 순례를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나는 내가 오랫동안 믿고 추앙했던 이 마음에서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마음에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저 이스라엘 땅 변두리 베들레헴의 그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그 어린 시절부터 30세가 될 때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변방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에서 성장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빈민가의 예수 이런 뜻입니다. 넉마주의 예수라는 책을 쓴 강영우 목사님인가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넉마주의인데 이제 배고파서 지치마다 밥을 얻으러 먹어다니는 거예요. 밥을 얻으러 먹어다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경력이 짧은 어설픈 거지들은 부잣집에서 가서 음식을 얻어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부잣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배탈이 난다는 거예요. 왜? 부잣집에는 좋은 걸 주는데 상한 걸 준다는 거예요. 오래된 걸. 근데 가난한 집에 경력이 좀 있는 이 거지들은 가난한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서 주는 음식은 금방 한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건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참 시사한 바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를 주로 갈릴리 지역, 그것도 변두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예요. 아주 소외된 지역에서 전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일평생 예수님은 가난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지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여름 가뭄에 자라난 채소처럼 시들시들했다는 거예요. 네? 모습은 여이고 남루한 옷차림에 볼품 없는 외모를 가지셨고 몸도 매우 허약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30세의 예수님을 한 50쯤 되는 것으로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군병들에 넘겨져 채찍에 맞은 후에 그 관례에 따라서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를 들고 저기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데 한 800m 됐는데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죠. 슬픔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그걸 갈 때 그 무게에 지쳐가지고 여러 번 쓰러집니다. 그 바람에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져다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옆에 다른 죄수 2명이 같이 달렸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돌아갔어요. 약해가지고. 예? 너무 빨리 숨을 거두는 바람에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시체를 좀 이제 내리게 해달라 하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어? 하면서 백부장을 불러서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푹 찔러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과 피가 쭉 쏟아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피를 받아서 이렇게 탁 병에 넣으면은 위에는 빨간 적혈구가 뜨고 밑에는 누런 물이 알부민이 그죠? 물이 깔아앉죠.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피와 물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찌르니까 피가 나오고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을 확인한 거죠.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이제 확실히 죽은 게 확인됐기 때문에 시체를 내주라. 그래서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세마포에 딱 사서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파는 새 무덤,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고 동굴을 굴을 파서 이제 안에 시신을 딱 넣어놓거든요. 그 굴에 탁 장사를 지냈는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는 살아있을 때의 병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시는 병들지 않고 썩지도 않고 영광스럽고 영원히 죽지 않는 너무나 아름답고 강건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살아있지만은 너무나 연약하고 잘 다치고 잘 넘어지고 병들고 또 반드시 죽어야 될 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문을 열지 않고도 그냥 벽을 통해서도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다가 호련히 사라져서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도 하고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자유롭게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는데 그 몸으로 또 음식도 먹어요. 와, 진짜 대단한 몸이죠. 그러니까 신비한 몸이 돼요. 하나님과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육을 가진 하나님 몸이 되는 게 바로 부활체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존귀한 이름이 되고 만왕의 왕으로서 천지 만물과 허다한 모든 세상 사람을 영원히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는 이 40일 동안 적어도
예수님 나타난 사건을 10번 이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번에서 11번 정도 기록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눴죠. 두 번째로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실망해서 엠마오 마을로 낙향하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가서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네 번째로는 도마를 제외한 오늘 말씀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도마는 없고 10명의 제자들만 모여있는 곳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그 12제자 중에 도마가 있는 자리, 11명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도마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해서 고기 잡으러 간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잖아요. 거기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고 고기에 생선을 구워 주시기도 하잖아요. 또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산에서 11제자를 만나시기도 했고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오시기도 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제자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부활 후에 40일 만에 그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우리가 아는 바울에게도 한번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막 아이고 하고 막 어머니 살아났습니다 하고 가족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 십자가 사형,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십자가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신 말이야 똑바로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어리석게 부하내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랬던 군중들을 찾아가서 야 너희들 왜 그랬니?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믿음을 가지고 슬픔에 잠겨 있는 여인들과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낙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갈릴리로 도망간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사실이냐 꼬집어 보는데 안 믿고 여전히 의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자, 이 손에 못자국 봐라. 이 옆구리에 장자국 봐라 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가 한번 보여주고 싹 사라졌으면 내가 잘못 봤나 이럴 수도 있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10번 이상 만나주면서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만지보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때려 패서 죽인다 그래도 그럼 믿는다고 이제 이거는 자기는 증인이에요. 봤다. 나는 만났다는 것이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믿게 해주신 까닭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평소에 부활을 말씀했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도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시면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며칠 전에 예수님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가 부활했는데 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불행하게 죽으면 안 되지.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으로 살면서 회개를 많이 해라 그랬죠. 그리고 죽음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 믿고 부활하면 다시는 안 죽는 몸으로 살아난다고, 여러분 부활을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돼 있냐고. 여러분 아니라고, 확실하다고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강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중국 고사에 보면 위록지마라는 게 있어요. 왕이 이래인데 충신과 간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짜고 사슴을 한 마리 딱 갖다 놓고, 여러분 이게 뭐요? 왕이 여봐라,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뭐냐?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감 이게 뭐요? 이러니까 예 전하 사슴이옵니다. 여봐라, 이 거짓말하는 이 신하를 당장 하옥시켜라. 그 다음에 박대감 이게 뭐요? 전하 사슴이옵니다. 여봐라, 이 박대감을 당장 하옥시켜라. 어디 이거를 그 사슴을 사슴이라는데 다 가둬버린 거예요. 옆에 송대감 보고, 송대감 이게 뭐야? 전하 말이옵니다. 그래 맞다. 아 잘했다. 열어봐라, 송대감에게 상을 내리거라. 그 다음에 이제 고이차 보고, 고대감 이게 뭐야? 전하 말이옵니다. 전하 보고, 최대감 이게 뭐야? 전하 말. 전부 다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게 이제 고사성은 위록지마입니다. 사슴 보고 말이라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닙니다. 지금 전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게 어떻게 사슴이지 말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해서면 네가 중신이다 하고 그 사람을 높였을 텐데, 전부 다 말이옵니다. 말이옵니다. 아이고 간사한 것들. 여러분 우리 사슴을 말이라고 아양뜬 인간들을 한번 비웃어봅시다. 우.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전하시기를 확실히 믿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그 시편과 또 선지서와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 죽으심이 그대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걸 제자들이 가르쳐 줬어요. 그때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역시 열심히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때 항상 예수님이 가져온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평강이었어요. 오늘 19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죽은 예수님을 인하여 두려워했고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러분 근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과 근심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죠. 사도 바울도
이 평강이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걸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평강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평강을 받아야 두려움을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고 순종한 자에게 주십니다. 이런 평강을 누림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고 염려와 근심은 다 바람에 날려가는 겨같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가 승천하고 나면 그 마가다의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이제는 이제 죽음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탁 잠대히 전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 사도들도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면서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그리고 평강 주기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여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이 세상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심판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우리를 영원히 거기에 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상을 주시죠.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해처럼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상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할 길은 오직 예수니 이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과 믿음이 늘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